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남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남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남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남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을.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진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귀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또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주님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안에 살아가는 너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정말 주님만을 드러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 아버지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 주님과 하나 되어 오직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아버지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대로 정말 주님께 돌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오 아버지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또한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혹시 멀리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또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들려 그 말씀을 받아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자리, 같은 위치라도 완전히 다른 경우, 또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나타낼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자리가 또한 직책이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까지는 되게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직책이 높아지면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도나 집사로 있을 때는 되게 겸손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권사나 한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거 할 자리 위치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일반 성도나 집사님들을 되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이게 교회에 보면 그렇게 변화되어서는 안 될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경우가 또한 이렇게 그 직분이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누굴 섬기러 왔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끝내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가요? 직책이 바뀌면요, 직분이 바뀌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꼭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어떤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인가요?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너무나 큰 은혜라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졌어요. 다른 종교들처럼 뭐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노력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저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구원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그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성취감 속에서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성취물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면 다들 이것을 이렇게 쉽고 가볍게 여길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그 예전 카톨릭 시대 어때요? 그때처럼 우리가 면죄부라는 걸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요. 아마 이 면죄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거의 접어가지고 늘 품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이거 찢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시대라면 코팅해가지고 다녔겠죠. 네, 집에다 액자처럼 딱 걸어놓고 늘 그것만 보고 뭐 할까요? 뿌듯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저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누군가가 내 이 면죄부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했을까? 그날부터 칼부림이 나는 거죠. 네? 감히 내 죄 용서받은 증거를 가족도 그때는 진짜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정말 구원이 그렇게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를 얻었다고 하면요, 이걸 끝끝내 붙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이 정말 가벼운 구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한 사람 쉽게 나는 구원받겠어 하고 거기에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요, 묵묵히 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받은 구원인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놓치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화답하면요,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거저 주었지만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죠? 가장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저 이렇게 주신 구원을 받으려고 안 하는 걸까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망설이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생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 그렇게 사는 인생이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하고 엄청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쵸? 자유의지 여러분 다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죠. 뭘 선택하죠?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강제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마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것, 선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어떻게 그 신발도 벗어 던져버리고 달려 나와서 우리를 마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수 조성모 씨가 불러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CCM 복음성가인데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다 아시죠?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시나무. 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거든요. 원래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내가,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요, 뭐 이단 신천지나 뭐 구원파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요, 이 세상 속에서 예배드릴 마음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죠? 삶을 바쁘게 만들어 봅니다. 많은 문제 속에 던져놔 버려요.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회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제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게 세상이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니 하나 되는 길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토록 많은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늘 제자리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왜 없나요? 저는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식당에서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되게 목소리 크고 되게 식당에서 무례하고 되게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꼭 뭐하는 분들이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나 정말 보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조금도 양보도 없고요.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권사라는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그 직책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주체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내가 가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할 때 자기 믿음의 순수함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예요. 지금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께 양보할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삶이 소중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 경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오히려 화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해요. 그는 아랍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이 너무나도 아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큰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성경에 보면 나병,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죠? 문둥병,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는 그 병에 걸린 사람.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죠?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죠? 같이 살 수 없었어요. 한 마을에, 한 동네에 같이 살 수 없어서 어떻게 됐나요?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요. 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동굴 속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군으로서 그 왕의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이 뭐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다. 어쩌면 이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면 나병에 걸린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겠죠.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에 몸에 나병이 걸려도요, 쫓겨나지 않고요, 뭐에 전념할 수 있었나요? 치료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크게 위험에 닥쳐 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몸에 좀 병은 걸렸지만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고 총애한 한 나라의 그 장군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애가 크고 그 또한 자신감이 넘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병에 걸렸어요. 어땠을까요? 한순간 자존심에는 크게 스크래치가 나고 아마 점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고 왕이 보고 싶어도 아마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만 있었던 어떻게든지 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한 여종이요.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을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자신의 그 여주인한테 전했을 때, 또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을까요? 듣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지금 여종이 어떤 여종이에요? 자신의 적국에 있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여종으로 삼고 있는 그 여종의 말. 그 당시에는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요, 솔직히 그 사람으로 잘 취급을 받지 못한 시대잖아요.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한 여종,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그 자존심 강한 나만 장군이 들으려고 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했지만 아마 그 여종도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여인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에는 이 나아만 장군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종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아마 왕도 끊임없이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찾아갔을 거고, 수많은 약도 발라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안 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막 그 여종의 말을 듣기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적국인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만약 이때 포로의 말이라고 어린 여자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했다면 성경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록이 안 됐겠죠. 아마 나만 장군은 그걸로 끝 했을 거예요. 네. 바로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 그 마음으로 어린 여종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갔던 나아만 장군. 그렇게 겸손히 어떻게 하죠? 많은 예물을 챙겨서 이스라엘 적국으로 찾아오고 왕궁에 찾아가서 그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왕은 그 이스라엘 왕국을 뒤집어 졌었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은 그 엘리사에 있는 성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마 그 순간 큰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왔잖아요. 어떤 위기였죠?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죠? 엘리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뢰도 진짜고 막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의 병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그렇게 낫게 해줄 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나요? 나아보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요. 네. 그러고는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랬을 때 어땠을까? 그래도 적국이지만 한 나라의 장군이 찾아오면 어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적국이지만 뭐 북한에 누가 찾아오면 그냥 그렇게 아니죠. 되게 성대하게 맞이해 주잖아요. 적국이지만 그 사신으로 오게 됐을 때는 그렇게 맞이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은요 정말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에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네, 극대노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아니 그러고 뭐라고요?
자신의 나라에 가보면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강이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에요. 요단강은요 되게 흙탕물의 강이거든요. 그런 더러운, 자신의 강에서 씻어도 낫지 않는 나병을 뭐라고?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아마 그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가지고 뒤돌아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혼자 왔나요? 아니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릴까? 자신의 힘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뒤돌아서 갔을지 몰라요. 그렇게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요,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요 되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나요.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장군님, 팔을 좀 가라앉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세요.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아마 나아만 장군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부하들이 아마 충성스러운 부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충원을 한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의 그 화를 어떻게 하죠? 눌러버리고 부하들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어쩌면 가장 멋진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죠? 요단강에 가서 정말 7번, 정말 7번까지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죠? 정말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몸이 살결이 새살이 돋아서 깨끗하게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곧바로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와서 존정과는 다른 180도의 다른 태도를 보이죠. 여전히 얼굴도 보이지 않는 엘리사를 향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천하간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하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보면 부하들 앞에 있으니까 좀 그 장군의 체면을 봐서라도 받아줄 만도 한데 어떻게 하나요? 안 받아요. 그냥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나아만 장군은요, 전혀 기분 상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엘리사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 그 전까지는 자존심 강하고 자기애로 가득했던 나아만 장군은요, 이제 없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또한 품게 되어졌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존심, 그런 자기애를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더니 엘리사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나병을 고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요, 그 병을 고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과 떨어진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복받은 인생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삶은요, 언제나 뭐가 넘쳐날까요? 결핍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나만 장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버려버리게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 무엇을 돌아봐야 할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할 주일입니다. 바로 그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 내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리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리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늘 그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방법과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내 생각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오직 정말 주님께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434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언정 결국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언제나 결핍뿐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한 주님 없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늘 주님 안에 있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부족하고 적지만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인사로 올라와야지. 여기다 내려놓고, 네, 우리 또 오늘도 멋지게 인사해 볼게요. 아빠 잠깐. 다 됐다. 멋지게 인사 차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요즘 우리 지안이가 말도 잘 듣고 인사도 잘하는 지안이가 됐습니다. 네, 지안이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